안녕하세요. 박홍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28회는 마시스라는 화가의 대금업자와 아내라는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업자는 우리가 흔히 고리대금업자 이럴 때 그 대금업자고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부를 늘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서양의 그림을 보면은 대금업자를 다룬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그림 중에서도 대표작에 속하는 것이 요 1514년의 마시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의식하고 보든 아니든 우연히 보든 이 그림을 접한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대금업자와 그의 아내라는 제목에 걸맞게 두 사람이 화면을 가득히 채우고 있고요. 막 이 대금업자는 금화의 무게를 재는 중입니다. 천칭저울을 이용해서요. 왜 금화의 무게를 재냐? 당시만 하더라도 금화의 무게가 일정하지가 않았대요.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울을 통해서 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시는 금화, 은화 뭐 이런 것들은 그 화폐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금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희귀금속으로서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지폐와는 다르죠. 지금의 지폐는 종이 그 자체가 어떤 금전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금과 은은 가치를 지니는 금속으로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치를 그 무게가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먼저 책상을 보면은요, 여기저기 금화가 좀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왼쪽 맨 앞에는 금 받침대와 또 금 테두리가 달린 유리잔이 놓여 있고요. 그 밑으로는 검은색 벨벳 위에 진주가 이렇게 한 10여 개 놓여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 책장에는 무슨 장부 같죠?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장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좀 있고 촛대도 있네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인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그 그림이 있죠. 성모자상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필사본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성경책을 들춰보다가 남편이 하는 작업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부인과 남편 사이에 있는 볼록 거울이에요. 앞 전면부에 있죠. 그 볼록 거울을 통해서 이쪽 측면의 창밖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유심하게 보면은 창밖에 높은 교회의 종탑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상징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성경책,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의 종탑, 그리고 촛대 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매우 상반돼 보이는 거죠. 돈의 무게를 재는 이 대금업자의 행위가 전체 주제로서 어우러져 있는데요. 보통은 대금업자를 다룬 그림들이요. 당시에 또 도덕적인 견해를 일정하게 반영하면서 탐욕을 비판하거나 경계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종교가 가르치는 덕목으로 회귀할 것,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주문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언뜻 보면은 뭔가 돈에만 너무 빠져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재료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재산, 그러니까 물적인 재산, 현세의 물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재산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느낌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지만 그림의 분위기가 찬찬히 뜯어보면 그런 통념과는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뭔가 수전노 이미지가 풀풀 풍기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옷차림만 보더라도요, 꽤 검소해요. 특별한 장식과 레이스를 달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요, 탐욕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진지하고요, 뭔가 경건한 분위기조차도 일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금업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그림의 주요 주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당연히 대금업자가 주문을 해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화가 자신도 이런 대금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성실이라고, 그 성실이란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의 정당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반대로 오른쪽 저 끄트머리에 창밖에서 꽤 비싼 모자와 옷을 걸친 사람들이 막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슬쩍 비치거든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 긍정적인 가치, 또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의 뜻과 상반된 게 아니다,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독특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곳, 또 화가가 주로 활동했던 부대는 플랑드르, 북부 플랑드르였어요. 거기에서는 일찍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금업자와 같은 어떤 자산가들이 사회적인 층이 다른 지역보다는 두텁게 형성돼 있었고, 그들이 회화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왕족이나 귀족이 주로 그림을 주문했다면은 이제 점차로 중간층이 그림의 구매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 이후 몇 세기에 걸쳐 가지고 대금업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 편견은 상당히 심한 편이었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죠. 베니스의 상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줄거리일 겁니다. 거기에는 대금업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샤일록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안토니오가 나오는데,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신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안토니오라는 무역상은 아니다, 무역이나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원수에게나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게 하는, 원수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자를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역에 필요한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죠. 그리고 몇 날 며칠까지 돈을 갚겠다. 하지만 샤일록은 평상시에 대부업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안토니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가 옳았구나, 기회가 왔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날짜가 지체되자마자 바로 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증서에는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을 경우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떼어난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오의 친구는 원금의 3배를 갚아주겠다 해도 노 그럽니다. 샤일록이 악감정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참에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판사도 중재를 했지만 샤일록이 다 거부합니다. 그냥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제가 그 그림에 써놨지만, 살을 벨 때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원고의 토지나, 여기서 원고는 샤일록이죠. 샤일록의 토지나 재산은 국법에 의해 전부 국고로 몰수하겠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서에는 살 1파운드를 베어내라고 했는데
살을 베는 과정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피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내 재산 모두를 몰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에 보면은 왼편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샤일록이죠. 벌써 악당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무역상 안토니오고요. 그 옆은 이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판사가 안토니오를 향해서 살을 벨 때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모두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후크라는 화가가 회화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피 한 방울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만큼 0.2%라도 더 살을 베내도 네 목숨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산도 몰수하고 네 목숨도 앗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칼로 살을 베내는데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더 하거나 덜 베는 것을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은 결국 샤일록의 패배로 끝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재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글에 나왔던 대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통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대금업자, 특히 유럽에서 대금업은 주로 유대인들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 차별, 그리고 대금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이 베니스의 상인이었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래도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았죠.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설교나 어떤 그 도덕적인 교훈에 있어서 돈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어요. 사회적 통념과는 배치되는 면이 많았죠.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현실과 도덕관념이 일정하게는 분리가 되어 있었던 상태, 지금 현대사회처럼 막 노골적이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들, 대금업자를 다룬 그림들이 주로 비판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대금업자가 주문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그 부정적인 시선을 일정하게 섞어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요, 레이 메르스바엘의 대금업자라는 그림을 보자고요. 이 그림도 아마 대금업자가 주문했던 그림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에 마시스의 그림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탁자 위에 금화 은하가 수북한 건 같습니다. 뭔가 보석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마시스의 그림에서는 그 금화의 무게를 천칭저울로 재고 있었다면, 여기는 아마 장부에다가, 치부책이죠. 일종의 장부에다가, 대출금과 이자금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화를 세고 있는 건데, 일단 표정이 다릅니다. 왼쪽의 대금업자의 모습을 보면은 벌써 뭔가 수전노의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아요? 되게 짜고, 되게 이렇게 구두쇠 같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눈에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도요, 같은 대금업자인데 벌써 자세가 굉장히 불량해요. 표정도 그렇게 썩 우리들이 느끼기에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는 표정이라기보다는 금방이라도 남을 속이거나 뭐 이런 표정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불량하고 삐딱한 자세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장도 앞에 마시스의 그림은 굉장히 검소한 느낌을 주었다면 여기는 화려한 느낌을 주잖아요. 고급 재질의 옷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려한 모자, 그리고 모자에 달려있는 귀금속 등등을 봤을 때 뭔가 사치스러운 어떤 생활, 또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씨,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만이 아니라 당시 그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던 기독교에서도 대금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실제로 기독교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는데 그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대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가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내쫓고 대금업자의 금화가 있는 상을 뒤엎어버려요. 싹 물러가라 이거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요.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질타를 해요. 대금업자는 강도다 이거죠.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강도에 비유합니다. 물론 이 강도의 소굴에는 상인이나 대금업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목회자, 성직자들을 포함시킨 거죠.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뭔가 독점권이 있었어요. 뒷돈을 받고 고위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장사를 허가해주는 이런 일종의 커미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 역시도 강도의 하나라고 질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대금업에 대한 기독교의 도덕적 교훈, 도덕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돈 자체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섬기려면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신의 뜻과 재물에 대한 욕심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어떤 신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그런 행위라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믿음과 부의 축적, 어떤 신의 뜻과 어떤 부의 축적이 일정하게 대비되는 요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더라도요. 특히 교회 쪽에서 주문한 그림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묘사들이 꽤 많아요. 다음 그림의 프로보스트의 부자와 죽음이라는 이 그림도 그 일단을 보여주는 거고요. 성경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자신의 재물이라든가 부를 쌓아놓을 창고를 어디에 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신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았으니 몇 년 동안 걱정 없다.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 부자에게 하느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은 게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 부를 좇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왼편에 대금업자가 나옵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고 뒤에 그 장부책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차용 증서를 맨 오른편에 있는 남자에게 내놓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해골이 그 차용 증서를 가로채고 있죠. 여기서 당연히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온 말대로 오늘 밤 신이 네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미래에 부자를 꿈꾸면서 탐욕을 일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쌓아놓은 부의 성이 곧 네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너는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적인 도덕률에서 부에 대한 탐욕은 경계하고 심지어 배척해야 될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욕망과 욕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바람직한 가치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 변화를 맞게 되죠.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고전이 바로 짐 멜의 돈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짐 멜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경제의 목적과 수단이 심하게 분리되지 않았기에 수단은 이후의 시대와 달리 고유한 심리적 존재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돈은 독립적인 가치로 고양되지 못했다. 돈은 점점 더 모든 가치에 절대적으로 충분한 표현과 등가물이 됨으로써 추상적 수준에서 다양한 대상을 초월한다. 돈도 사실상 신처럼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며 전능을 최고 원리의 전능인 양 신뢰하도록 한다. 우리를 이 개별적이고 비천한 것으로 개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 멜이 말하듯이 과거에는 목적과 수단이 심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돈과 관련해서. 돈의 목적은 처음에 뭐였을까요? 교환을 위한 매개 수단일 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으로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물물 교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쌀이다, 뭐 밀이다 그러면은 그 한 가마니 정도야 어쨌든 뭐 힘센 장정이 옮길 수 있지만 이게 한 10가마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수레로도 옮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작은 양을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순간 그것을 직접적인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매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라는 걸 만들게 됐다. 그럴 때는 물건과 물건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의 돈과 또 매개한다는 목적이 그 안에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만 치부됐을 뿐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점점 경제가 확대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돈이 본래의 그 목적과 분리되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돈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돈을 축적하고 아까 대금업처럼 돈이 돈을 불리고 특히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이 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교환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생산수단, 자본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